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관계를 맺는, 언약관계를 규정하는 내용이 큰 주제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에는 언약의 기준, 기초,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며, 또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지,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이스라엘의 소명에 관하여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십계명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20장 22절부터 24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언약, 율법에 관한 내용이 자세하게 등장을 합니다.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는 도입부에 해당을 하고요. 이 도입부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의식을 행할 때 어떻게 의식을 드려야 하는지, 제사 의식에 관한 규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21장부터 23장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다양한 율법들이 등장을 하고, 이것은 조금 후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20절부터 32절까지는 끝맺는 말로 신명기적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적 언약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신명기적 언약이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내려질 것이고, 만약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다른 신을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조건적인 말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24장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언약을 승인하는, 비준하는 그러한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구속사적인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계획, 그리고 그분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모세 언약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모세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 언약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시고 언약,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가족,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두 번째로 축복과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보호자, 아브라함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두 번째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땅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계속해서 모세의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모세의 언약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없는 조건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의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에요. 바로 그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약속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무, 그러니까 조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과 지킴, 이것이 바로 모세 언약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 아래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것처럼 또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의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조건에 따른 언약,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축복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의 소명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한 아브라함의 언약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과 번영을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른 신을 섬기면 재난을 만나고 파멸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과 질병 그리고 죽음과 파멸이 임할 것이라고 이렇게 모세의 언약에는 조건이 있고 그 조건에 따른 축복과 저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언약을 우리는 다른 말로 신명기적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요. 한번 십계명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 10가지 명령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기초가 되는 10가지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금지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기억하고 지키라, 공경하라 이렇게 긍정적인 지시로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수직적인 관계,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수평적인 구조, 서로 상호 간의 수평적인 구조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0절을 보면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여 주님을 경외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멸망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중재적인 역할, 중재적인 대리자들로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인류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고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다양한 율법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원어 이 미쉬파팀은 다양한 뜻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미쉬파팀이 법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이 내용들이 바로 법적인 의미를 담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 하나님의 지침들, 규정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규정들, 이 지침들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삶, 그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지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 보면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법규, 규정들, 법적인 의미를 갖는 이 지침들은 다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양한 하나님의 지침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를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대략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노예의 권리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 생활을 했던 것처럼 이 당시에는 노예라는 계급, 노예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를 대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노예를 대해야 할지, 그리고 이 노예들은 또한 어떠한 본인들에게 어떠한 법적인 혜택 혹은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규정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상해에 대한 보상으로 가해자와 피의자가 등장을 하고 누군가 때렸을 때 혹은 누군가 상해를 가했을 때 그에 따른 법적인 규정들, 법적인 법규들이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절도와 배상에 관련된 것이에요. 즉 누군가 물건을 훔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때 그에 따른 배상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하고, 네 번째는 과실과 배상입니다. 이것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실수로 어떠한 피해를 입혔을 때 그에 따른 배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에 관련된 내용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약자에 대한 보호도 등장을 합니다. 이 약자에는 외국인, 과부, 고아, 빈곤층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들을 또한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바른 절기와 예배에 관련된 규정들이 등장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어떻게 올바르게 예배를 할 것인지 그 예배 의식에 관련된 것,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들을 어떻게 보내야 하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규정들이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21장부터 23장 19절까지는 다양한 내용들이 율법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을 특징적인 요인으로 한번 살펴보면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22장 17절까지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결의론적인,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야 하는 규정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노예의 권리, 상해에 대한 보상, 절도와 배상, 과실과 배상에 관련된 규정들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서로가 싸우다가 한 명이 쓰러졌는데 그 사람이 죽었으면 반드시 그 상해를 가한 가해자도 죽음으로 갚아야 합니다. 이것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결의론적인 규정으로 살펴보면 서로 싸우다가 한 명이 쓰러졌는데 그 사람이 죽지 않고 만약에 회복이 되면 그에 따른 형벌은 면합니다. 하지만 그 쓰러진 사람, 그러니까 피의자가 회복이 될 때까지 그 가해자는 그 피의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내용들, 이렇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야 하는 규정들로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22장 17절까지는 대부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부터 23장 19절까지는 그렇다면 명백한, 증명할 수 있는 규정들로 대부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없앤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는 것이죠. 이렇듯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확실한 규정들이 출애굽기 22장 18절부터 23장 19절까지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율법, 법규, 규정들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요구하는 법규들, 규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의무 조항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또한 희생제사와 용서에 관한 다양한 조항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조항들이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호관계, 즉 행동에 관한 사회법적인 규정에 관한 의무사항들이 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 가해자가 피의자를 죽였으면 그 가해자도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의무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의무사항이 등장을 합니다. 즉 세상적인 영향으로부터의 보호, 나그네에 관한 조항, 약자에 대한 보호에 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법을 준수하기 위한 의무 사항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이 하나님의 지침을 주신 후에 23장 20절부터 32절까지는 신명기적 언약에 대한 다시 한번 끝맺는 말로 신명기적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신명기적 언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내릴 것이다 라는 그 신명기적 언약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끝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4장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언약을 승인, 비준,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19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는지, 그 언약을 규정하셨는지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머무실 장소, 회막,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성막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또한 출애굽기를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음 토론 시간 전에 묵상과 적용을 한번 살펴보면 바이블 프로젝트의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 개요를 시청하고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모세 언약의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그 소명 내용과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내용이 어떻게 연관이 되고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이 비교를 한 후에 우리가 함께 그것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고 세 가지 질문을 적용한 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토론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